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만 중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낳게 하려 하였으니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눈치를 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제 설교는 격주로 신약과 구약을 오가면서 그렇게 본문을 채택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세운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또는 구약에 편중되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원칙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세우고 또 지켜나가야 어떤 자신의 모습이 갖추어지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뜻을 세우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만 스스로 어그러뜨리는 이런 모습이 자주 있다 보면 나중에는 나는 무엇을 해도 못해, 안 돼 라는 자격지심에서 그야말로 어느 한 곳 자신을 세울 때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은쌤이 얘기를 자꾸만 해서 미안한데 노는 사람이 그 아이밖에 없으니까 그 애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 하게 돼요. 이 은쌤이가 이따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새는 하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할아버지라고 정확하게 내 음절을 다 얘기해요. 할아버지, 나랑 한 바퀴 돌아요. 이 집 주위를 어쩐 일인지 그 아이는 한 바퀴씩 돌곤 해요. 어제도 설교 한창 준비 중인데 그렇게 한 바퀴 돌자고 하는 거죠. 마다하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 은생이가 그렇게 요청한 데에는 따라서 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이 데크를 딱 내려쓰다 보면 돌단이 있죠. 돌 디딤돌이 있어요. 그것만 딛고 가는 것이죠. 짧은 컴퍼스에 이 가랑이를 쭉 벌려서 펄쩍펄쩍 뛰다시피 그렇게 딛고서 건너가고요. 이 차고를 지나서 모퉁이를 돌면은 자갈밭이에요. 거기에 놓여있는 보드 블록도 몇 개 있는데 그것만 딛고 가는 것이죠. 은샘이 나름의 길인 셈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인생을 자신이 어떤 원칙을 세워서 갈 것이에요. 그러나 강박관념에 의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큰일인 것이죠. 은샘이가 잔디밭에도 거닐 수 있고 자갈밭에서도 노는 모습을 보면 강박관념은 아니고요. 여전히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켜가면서 나머지의 잔디밭도 여유로
남겨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도 설교를 이렇게 신약 구약을 오가면서 설교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이 원칙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그 원칙을 깨는 이유가 참으로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세운 이 자유 안에서 얼마든지 나를 세워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묵상에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예. 이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요? 기도하는 유형, 즉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그리고 중얼중얼하든 소리내서 기도하든 읊조리든 이런 모습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이죠. 운전을 하면서 심지어는 일 열공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화살기도. 잠시 잠깐 하나님에게 그렇게 조우하고 마음속으로 조우하고 그렇게 원하는 바를 아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 폼은 형태는 유형은 무너졌지만 기도가 진실함을 참으로 표방하는 데에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것을 보고 계시는 바에야 기도의 이 정체성을 깨달은 바에야 기도는 아무 때나 어디서든 참으로 무엇을 간구하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그런데 그 호흡도 큰 심호흡을 할 때는 우리가 심호흡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유형을 갖춰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에 저는 이스라엘 여행을 했더랬어요. 첫 숙소, 첫날 밤을 맞이해서 숙소를 들었는데 거기에 저녁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접시들이 음식은 누가 한 차례 지나고 나서 많이 비어 있었지만 그러나 접시는 그야말로 산더미 같이 양편으로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것이죠. 이 접시는 한 접시에 고기와 유제품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고기는 고기, 그야말로 치즈와 같은 유제품은 또 다른 접시에 이렇게 담으라는 것이죠. 섞어서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한마디 때문에 학대 해석해서 오늘날까지 고기는 고기대로 유제품은 유제품대로 그렇게 따로 해서 심지어는 포크나 나이프조차도 그렇게 따로 사용하고 설거지 통에 들어갈 때도 분리해서 이렇게 따로 이 세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법으로 하나님의 선민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런 법을 정했을까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어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성전은 악독하거나 그야말로 잔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짐승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먹도록 했지만 새끼마저 그 어미와 새끼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아는 바 그 젖으로 새끼를 먹이지는 못할 망정 그 젖으로 삶아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이 악독함이, 이기적인 악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광우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료에 육류를 갈아 소를 먹이는, 채식만 하게 되어 있는 소에게 고기의 질을 만나게 하고 더 중량이 나가는 무게의 소를 그렇게 도축하기 위해서 동물 사료를 참으로 먹임으로 말미암아 이 미친 짓으로 말미암아 미친 소가 나오고 미친 소를 먹음으로 또 미쳐 죽게 되는 광우병이 생겼던 거예요. 12월 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WHO가 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이제는 둔감했지만 10년 전만 해도 HIV라고 하면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으로 떨었던, 그래서 아무 데서나 주사 맞지 않고 체열하지 않았던 이런 모습이 우리 중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무서운 전염성의 성병인 것이죠. 이 병의 발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므로, 순리로 쓸 것을 더한 쾌락을 위해서 영리로 쓰므로 이 HIV가 생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에이즈가 현대의 병이 아니라 일제기 로세 시대에도 있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소돔성에 살았던 롯, 그는 비록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낯선 나그네, 즉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그것을 방문했을 때 여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소돔성 사람들 모두가 롯의 집 밖에 몰려들어서 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관하리. 이미 자기들끼리는 참으로 영리로 쓰는 일이 만연해서 이제 이 낯선 사람에게 군침을 흘렸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도 고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대로, 법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모두가 고장나고 잘못 사용해서 그렇게 망가진, 폐지되어
백사장을 가보셨습니까? 고물상을 가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본 세상은 커다란 고물상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 쓰실 것인지 폐기처분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작정하에 달려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본문은 폭행에 관한 법이에요. 십계명이 주어지고 잇따라서 이제 법들이 조목조목 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거기에 있어서 뭐 종들에 관한 법, 또 어떤 소유권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있는 중에 싸움에 관한 치고받고 싸우는 그것에 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특히 싸움에 있어서 가해자에게 그 법을 알리는 것으로 나와 있죠. 왜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법의 배경은 신의 산입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백성들은 이때에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테오포비아라고 얘기합니다. 포비아라는 이 심리학적 용어는 공포증이에요. 여기서 알아보니까 심지어는 목욕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잠자는 것에 대해서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으면 자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인간에게 공포를 주심으로 두려움을 주심으로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연기와 또 나팔 소리로 그렇게 임재한다는 사실을 19장과 20장의 1절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십계명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하나님은 또 우레와 그리고 번개와 연기와 나팔 소리로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양편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두려움을 참으로 덜 수 있다. 아니 이 법을 나를 직접적으로 만날 때에는 우레와 그리고 번개와 연기와 나팔 소리를 듣는 이 두려움에 뜰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대할 때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한번 접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렵게 보는 두렵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전날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하셨어요. 2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낳게 하게 하였으니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은 재판장이 얼마를 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금액을 참으로 제시합니까? 남편이요. 남편에게 그 권리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네, 대안은 남편의 것입니다. 남편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가해자가 누구고 싸움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이 낙태하게 되고 눈이 실명하게 되고 이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게 될 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극한 상황인 것이죠. 쉽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임신한 여자도 우리가 임신한 여자와 싸울 일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이 법이 제시된 것은 여자에 대한 법을 이렇게 넓게 펴서 보라는 얘기예요. 임신한 여자가 아닌 여자도, 뱃속에 든 아이가 아닌 아이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아마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걸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생명에 대한 조롱 사상이 곁들여 있고요. 여성에 대한 권리 신장이 이 법에 들어있어요. 원시적인 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이로라는 이 동태복수법, 동일한 형태의 복수를 한다. 이게 원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적으로 하면 더 크게 보복할 그런 소지가 타고난 것이죠. 그런 것을 공적으로 제한을 둬서 이는 이로 행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는 이로 할 수가,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왜요? 법의 정신.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권리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국왕 정치죠. 거기는 왕정 정치인데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초대 국왕이 1927년에 이제 시작이 되어졌죠. 이븐 사우드라고 하는 이 국왕에게 어떤 여인이 참으로 이 소송을 걸었어. 자기 남편이 어떤 남자에 의해서 죽었는데 죽게 된 이유가 그 남자는, 자기 남편을 살해한 남자는 그야말로 높은 대추 야자 나무에 올라가서 이 열매를 따다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밑에서 있었던 자기 남편이 거기에 깔려 죽었다. 거기에 깔려 죽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을, 내 남편이 죽은 만큼 이 남자를 죽여달라는 것이죠. 이번 사우드 왕이 뭐 솔로몬 왕같이 지혜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내 권리를 좀 자제해라. 이 남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너에게 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좀 포기할 줄도 알아라. 아무리 고민해도 여자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래서 그럼 법대로 하자. 남편을 죽인 이 남자를 나무 밑에다 묻고 네가 올라가서 떨어져라. 떨어져서 이 남자를 깔아뭉개라. 그리고 반드시 이 남자가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 목숨이 더 위태로울 것 같은 거예요. 이 남자를 죽일 수 있는 확률보다 자기가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권리를 포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5대 희극 중에 하나인 이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안토니오는 샤일록의 이 고리대금업자 유대인 샤일록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계약서에 쓴 대로 자신의 중동 볼기, 이 가운데 볼기살을 1파운드 베어주게 돼 있었어요. 샤일록은 그동안 눈에 가시 같았던 이 안토니오를 참으로 멋지게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근데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은 베개,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또 살을 베되 단번에 1파운드를 베어낼 수 있어야 된다. 더하거나 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샤일록이 되어서 재산이 몰수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강제 개종 명령을 받게 되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동태복수법, 동일한 형태로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정확하게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더하면 더했지. 딱 그 정도로 복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빨이 하나 뽑혔다면 몽창 뽑아야 속이 시원한. 눈이 한쪽만 실명됐다면 두 눈 다 실명을 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에 대한 본질을 해석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6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인을 대적하지 마라. 내 눈을 상하게 한 자, 이를 부러뜨린 자, 악한 자라는 거죠. 악한 자를 상대하지 마라. 너도 똑같은 사람. 네가 선인이라면 참으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원수가 아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 오리를 억지로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하라. 그리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고 거절하지 마.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 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법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하나님의 도명 복수법으로 굳이 하고자 한다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 도명 복수법을 제시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법이 나를 강권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은 성령에 패하셔서 그야말로 하나님
하나님의 이 법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 펼쳐 보이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그런 뜻이 있음을 일찍이 알았지만 또 잊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물들었고 세상의 이야기에 더 참으로 귀를 기울였던 그런 마음이었음을 저희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제 이등 이로 눈으로 하신 말씀이 주님이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악인이 되지 말고 오히려 왼편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구구자는 자에게 그저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의 정신에 정말 입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다 풍성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 그리고 나의 삶을 오히려 풍성하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아직도 남겨놓은 부분이 많은, 그래서 마음조차 여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들 참으로 드리지 못해 안달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더욱 갈무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고국에서 참으로 함께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참으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들을 부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또 추운 날씨에 한국에서나 이곳 시드니에서나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참으로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의 평안을 입고자 하는 주의 법으로 무장한 그러한 성도로 우리 구름기둥 선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